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신부된 자로서 자기의 옷을 늘 빠르며 자기 옷을 지키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휴고된 신부의 진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바로 내 심장에, 나 이 생각이 깃들어서 그 생각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이 몸으로 통하여서, 오감을 통하여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곧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육신을 쫓는 데는 육신을, 영을 쫓는 데는 영의를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서 내 생각, 나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충돌되면은 영적인 그 노선에서 그 줄을 반드시 잡지 못하면은 다른 줄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내 중심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사단은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사탄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처했는지, 아니 자기 몸을 자기가 진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악을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악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악이라는 것은 육신을 쫓는 것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마치 우리가 화살을 당겨서 관역에 딱 쏠 때 그 관역에 맞지 않으면 다 악인 것이에요. 관역을 빈다는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적합니까? 내 생각들이, 나의 감정들이, 나의 의지들이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주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과 싸운다는 것은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지배하지 않으면은 육신이 그 왕에게 잡힙니다. 본인이, 우리가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처했느냐, 내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있구나. 나의 믿음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있어서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는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속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겉사람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계속 주님과 대립하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내 자아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계속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육체,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을 내버릴 때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은 영과 혼입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 내 자아예요. 내 자아를 셀프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데 자꾸 뒤로 넘어지는 내 자아들, 내 생각들이, 나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지는구나,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관찰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죄의 세력에서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내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곧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 그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어둠이 나의 빛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둠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결과적으로는 빛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의 공존에서 내가 빛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필사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전인 구원을 가지 못할까? 믿음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믿음을 쫓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쫓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성품을 가지고 성령 세례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품이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나의 못난 부분들은, 죄들은 아주 잘 발견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 직시하고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생태를 보지 않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죄들, 나의 생각들, 나의 컨트롤을 주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내 자신, 나의 자아, 이것을 직시하고 이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짐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을 더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41절만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41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1706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확실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마음,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또한 죄악들이 나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내 죄악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 자아들이 있습니다. 나의 육체를 통해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신 것은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주님의 성품을 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악함을 또한 보셔야 돼요. 이 악함은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절망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넘어지는, 죄를 짓는 우리가 이 상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길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 위에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진 길은 다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갈 때에 우리의 완악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은 편안한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크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좁은 길 속에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과 이 핍박을 견디면서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수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충만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과 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그 보증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겠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은 있습니다. 그 욕심은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미혹을 준답니다. 여기 목사 말 들어봐, 저기 목사 말 들어봐, 자꾸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딱 닫아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언약, 나는 이 새 언약을 붙잡겠다. 목숨을 걸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 이유는 나를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중독, 혈기가 중독되어서 끊어졌고 음란이 중독되어서 끊어졌고 게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악함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따라왔습니다. 주님의 길은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 500문도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몇 명이 남았죠? 120명 남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게 훨씬 낫겠지요. 하물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계십니까? 제자도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인 것이에요. 오직 한 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밀어내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거듭난 후에 도저히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와의 사슬에서 빼내주셔서 무엇으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셨어요. 모든 죄를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들을 내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더러운 마음이 있구나, 나의 부패한 마음이 있구나 라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토설하며 나갈 때 상대방들이 어떠한 말과 어떠한 언행으로서 나를 달콤한 말을 주어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겠다는 이러한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고난 끝에는 천년왕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는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12가지 피제사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는 죄, 몸으로 이는 죄르기를.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피드린 피제사, 상대방의 죄와 허물도와 과실을 용서하는 피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 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영적인 제사들, 입술로 드리는 이 찬미의 제사들, 나눠주는 제사들, 이런 12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이 12가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터설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꾸 내가 넘어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은 내 몸을 통하여 죄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세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달려가요.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십자가 길을 끝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자아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아들,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훈련에 게을리하면은 목표에 그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이 이 생각을 통해서 시시때로 넘어옵니다. 시대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 먹으니까 나의 몸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이 죄가 내 마음에 잉태여서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로 나오니까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도 주위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죠, 거의. 왜 근데 그분들에게 길을 교류해가지고 왜 거기에 현혹이 되냔 말이에요. 이것은 중심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 믿음을 굳건히 가져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제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듣거나 말거나 아니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종하듯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로 나가지 못하는 또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이 죽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여서 실체가 되지 않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와,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듣던 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와, 이것이 나의 굳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외계인을 사랑합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기울이죠. 근데 형제의 귀에 거기 음성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까? 이거 삼척정도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냥 이거를 꼭 내가 입술로 얘기해야지 본인이 알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들은.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죄를 졌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껍데기 불구했구나. 나는 성령세를 받은 게 아니었구나. 귀신이 나를 미혹시켰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요한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머리 같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롭혔어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멀리 갈 데가 없어서 아주 가까운 데 또 왔더라고요. 우리는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 한 핏줄, 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데 그걸 비유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새 언약에 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무슨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셨으면은 나의 성품은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성품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성부로 바뀐 거예요. 주님의 성부로 바뀌었으면 그까지 나이가 문제입니까? 그까지 직분이 문제입니까? 가서 내가 무릎 꿇고 형제요, 내가 잘못했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났다고 거기가 말씀이 좋아, 거기 선포는 말씀이야, 거기 서울대 나왔대, 뭐 하버드 나왔대, 기술적으로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맞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 단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우리 이 주차장 교회는 이 새 언약을 주님이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사람만 오는 겁니다. 새 언약을 받아서 나도 주님의 선포로 나도 살아가겠다 결정한 사람들, 외부에서 다녀보세요. 외부에서 새 언약을 말씀합니까? 새 언약이 뭔지는 알고요.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단언컨대 한 사람도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율법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못 지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찾아봅시다. 306조.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06조 4장 1절. 자, 4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보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은 맞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도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유업을 주십니다. 대를 이으셨도록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업을 받을 자는 어디에서 종노릇합니까? 학문을 배워야 하십니까? 학문을 배우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 유업을 주세요, 안 주세요? 못 주죠.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아이에게 총 쏘면 총 쏘요, 못 쏘요? 못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잖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대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는 아무리 존귀체도, 아무리 왕이어도, 왕의 자녀들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하의 자녀나 왕의 자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린 수준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린 수준에서 계속 학문을 배우고 닦아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시면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예요? 혹독하게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의 그 저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으로 갇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에는 내가 음란하고 나쁘게 살았어.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켰으니까 내가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제는. 왜냐면 천국의 실체가 내 몸으로 느껴졌으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으니까, 죽음에서 해결되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이 순종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3년을 못 가요.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613가지 뭐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는 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 모든 더러워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죄를 끊으려고 해야지 이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절대 안 드러나죠.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된 것을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버려도 또 들어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계속 죄를 쌓고 있어요. 죄를 쌓고 결국에 죄가 흘러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는 거예요. 지금 죄가 관영에 닿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느냐,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통탄할 일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인하여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신 이 것은 무엇이냐? 너는 이제는 죄를 인하여 통탄해. 하나님도 죄를 위해서 울고 계시잖아. 너도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봐. 너 진짜 너 예수님께 효도할 거야? 무엇을 가지라고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한데 학비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버님이, 야, 너 학비 대주려고 네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바느질하고 있어. 너 그거 아니? 중학생, 이제 얘가 그거를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잠도 못 자고 맨날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을 효도시켜서 이런 그 고생을 면해시겠다, 이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신 것은, 그래, 이 넘치는 악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빼내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결국에는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계속 악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영이에요. 그냥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뿐이지만 혼이 분명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혼은 뭐예요? 내 자아예요.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이 영과 혼을, 마음의 신근도를 무엇으로 받더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나는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는 뜻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는 겸손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함으로. 그 신긴도, 내 마음속의 신긴도로 십자가의 도가 온유함으로 들어올 때 흘러넘치는 악이 끊어가고 이제는 내 속에서 주의 사랑이 넘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내 자신이 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발견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각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이,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마음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가 이것이 영이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항상 기뻐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데, 즉시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납니까?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나는 계속 훈련해서 나는 항상 기뻐하겠다, 또한 나는 항상 감사하겠다, 늘 기도하겠다,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않아야겠다, 내 상대방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것을 포인트를 잡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는 내가 넘어지는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겠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다짐을 한 것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주 굳건한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죄에서 넘어져요.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복된 이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저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신한 곡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자라니 주님이 곧 와서 우리 무엇을 받아가요? 우리 열매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으로 오는 죄들을 못 이기는 내 자신들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마음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으로 오는 죄들을 물리치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누구의 피가 다 나와야 되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나의 의지들이 그 속에 있는 나의 생각들의 피, 나의 피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피예요. 그 피가 다 쏟아져야지 주의 보혈이 나를 공수해주기 때문에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죄에서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이 과정이 있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싸우는 거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 뿐입니다. 머리를 돌려야죠. 머리를 돌린다는 거는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주님과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 반대되는 것을 컨트롤 해야지요. 그리고 아직도 두 마음을 품은 것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를 이 길을 택하든지 그 길을 가든지 그 본인이 어느 길로 간 거예요.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형제를 버리고 간 거란 말이에요. 형제를 버리고 간 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도를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마음의 성품이 예수님과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밑에 있는 믿음과 갈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방향이 틀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내가 죄와 피 흘리기 싸워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러야 돼요. 이것이 이르르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오는 거는 이미 글렀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실게요. 이사야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주님을 볼 때 자기는 망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했으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네요.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죄를 다 사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빼내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어디에 버렸습니까? 깊은 심연에 다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또 밑에 들어가서 그것을 끄집어내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은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되어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 보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면 속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중심들, 나의 이 생각들이 완전히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없어지라고요. 다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들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울이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이러한 탄식과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 안 살려주세요. 무릇 그래서 예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앞에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주님이 살려주세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배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지나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또 죄로 가겠습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벗어났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는 죄를 떠났다. 그 죄와 다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이 결정이 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스겔 36장 25절에 이 말씀이 주님이 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주님이 건져내 주니까. 그러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어 주신다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굳은 마음,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서 빼내 주시고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에게, 여기 몸은 안 나왔지만 영과 혼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뿐이고,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내 마음에서 완전히 죄에서 탈피된 것 사실을 내 마음속에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나의 실체가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귀신을 쫓겨서 막 그냥 애걸 복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믿음을 올라갔어요. 그냥 주여 하면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장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 피하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지 귀신이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부르시고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의 도리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뒤새김질하고 또 말씀을 계속 또 기도하고 이러한 계속 의의 것, 오직 의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귀신을 쫓아가며 그 책을 보면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원력을 받으신 분들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율법에 갇혀 있어야 돼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는 오늘 유업을 주님이 유업을 주시겠어요. 유업은 어떤 유업입니까? 나아가서 유업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년 왕국을 주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천년에서 유업을 주는다는 거는 마치 내가 서울대학교 입학을 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어.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의대에 합격을 했어. 이 합격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의사 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대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레지던트 몇 년 해가지고 총 막 10몇 년을 해야지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동안에 자기 일하는 건 뭡니까? 진단하고 병 고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워요, 어려진 일이에요. 이것이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웃겨요, 안 웃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 3년 동안 가르쳐드는데 그렇게 안 따라올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미어 터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지. 제압하지 못하니까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십시오.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냥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코드가 틀린 겁니다. 코드가 틀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불협함이 들리잖아요.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멜로디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고 나온 코드가 안 맞네. 그건 나기는 아니구나. 저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거야. 내가 왜 거기서 똑같은 말을 꽤 계속 들어? 지금 나 갈 길도 바쁜데 나는 세원역을 줬으니까 이 세원역을 내가 열심히 내가 배우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이루어서 어떠든지 내가 피제사 12가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왜냐면 나는 여지껏 나쁜 짓을 죄를 많이 졌어.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 거야. 그래서 형제를 더 사랑하고 내가 형제에게 물질이나 이런 거 주지 못하면 다 기도로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큰 물질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그 마음에 들으니까 그 심령을 얼마나 또 마음을 막 두들기겠습니까? 그건 막 그냥 눈물 또 쏟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패역한 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 형제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거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그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해 줘. 너는 뭐 잘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새 마음을 줘야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주님께서 이국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건적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새 언약을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위협을 주시기 위해서, 넘치는 악을 완전히 내버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히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배를 원해요? 60배를 원해요? 100배를 원합니까? 다 도저히 100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배를 원한다는 건 내가 마음과 내 뜻을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리니까 못 드리는 것도 또 드러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쳐 짜는 거예요. 세탁을 할 때, 지금은 세탁기가 있으니까 안 짜지만 예전에는 빨래를 다 했습니다. 물 땄습니다.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짜는 거예요. 완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짜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피를 다 짜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머리에서 생각부터 그냥 운동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혼과 영을 더러운 죄들을 막 제거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속 새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잖아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또 새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운동하니까 새로운 말씀이 계속 나를 통하여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통하여 탄생하는 이 과정들이 다 있음을 믿으시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영적인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 믿음을 위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은총, 성경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세요? 가르치니까 주님은 목자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무슨 소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와서 내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을 성령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내 더러운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내쫓아야지 주님 앞에 산 성구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도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주게 돼요.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믿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기울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에게 현혹될 이유도 없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제는 무슨 진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계속 알려주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감독과 코치가 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곁길로 못 가게 이렇게 저를 통해서 또한 우리 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나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딱 걷어들이고 별로야. 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른 선생님은 거기에 길을 가르겠지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합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구나. 왜냐하면은 나를 그 수렁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의 그 마음이 나를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 길밖에 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본인이 체험한 사람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간단 말입니다. 신부된 자는 어떤 신부가 신부입니까? 우리가 시골어디에서 신부된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십자 앞에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신부는 아무나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신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다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마음을 찌는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겠습니까?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신기 돌을 풍성히 부어 주시겠습니까? 이거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인 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부된 도리로서 내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나의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참으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단장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겉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겉옷은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나는 선포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이제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 초등학생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리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을 어떻게 간직해야 돼요? 아주 존귀하게 간직해야 되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했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주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내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신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드레스를 입었다는 거예요. 흰 드레스를. 그러면 자동적으로 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싸움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존하는 싸움은 뭐예요? 사단이 계속 나를 노립니다. 왜? 죄에 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왜?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옷만 벗기면 돼요. 무슨 옷을 벗깁니까? 나의 흰옷을 벗기려고 해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계속 현혹해야 해요. 현혹하니까 거기 넘어지니까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마귀들은 형제와 연합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고 자기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당짓고 분리하고 싸우는 것들은 그 속에 다 누가 있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안 듣고요. 목사도 장로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서로가 대립해서 싸웁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이번에 유튜브 보세요. 그냥 목사가 머리 잡고 막 뒤로 보셨죠? 할래? 못 보셨어요, 간사님?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막 당지고 싸우면 안 싸워요. 이렇게 코딱지만 내도 싸우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싸우겠습니까? 예,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원력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너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이? 바로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거하여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모든 더러워 넘치는 악을 우리가 버리고 완전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각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넘치는 더러운 악의 영들,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이럴 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도가 계속 우리의 심령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 충만히 흘러넘쳐서 결과적으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다가 주님이 묵묵히,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은 것 하나라도 이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묵묵히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에도 소홀히지 않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나타내는 그러한 신부들 주님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또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부리시는 그날을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계속 살으시고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주차하는 교회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